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존귀와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선한, 가장 유익한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눈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디모데후서 본문이 있기 전에 그 유명한 네가 이것을 알라. 지금이 바로 그때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고통하는 때를 그대로 풀면 어려운, 곤란한,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이제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기 좋은 밥이 변해서 쉬어서 못 먹게 되는, 먹을 수 없는 밥으로서의 그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며 할 때 저는 특별히 요즘 대한민국 그 K-팝 아이돌로서 전 세계 센세이션을 몰고 있는 BTS가 UN에서도 이 말을 했고 지금 이 노래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게 뭔 줄 아세요? Love yourself. 널 좀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은 전 인류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맞죠? 사람들 다 돈이에요. 교회도 너무 돈을 사랑해요. 한국 교회 보면 목사 한 사람이 비자금을 1,000억씩 굴리는 참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세상은 이렇게 사람이 마치 밥으로 표현하자면 먹을 수 없는 상한 밥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그러나 너는 하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꾸준히 계속해서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실 저는 이 구절에서 자신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몰랐어요. 오히려 바람이 있다면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조상 탓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읽는 부모,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을 하는 어머니, 성경을 읽는 그러한 그러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능력,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믿음의 소속, 믿음의 정체, 믿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뭘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어질 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 플러스 이 믿음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1866년도에 26살의 나이로 그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주고 참수용으로 순교했어요. 참 젊고 똑똑하고 지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이 젊은 청년이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그야말로 우리 과거 사진을 보면 아프리카 원주민과 거의 수준이 다를 것 없는 이 땅에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성경을 받은 사람은 그 성경을 조각조각 찢어서 집안의 방에다 벽지로 사용을 했대요. 그랬던 나라예요.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었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 이러한 루터나 쯔빙글리나 이러한 종교개혁자들과 다른 의도로 종교개혁을 한 그러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당시 헨리 8세, 이 헨리 8세 이야기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로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그 남겨져 있는데, 헨리 8세가 그 당시에 이혼을 하려고 그 자기 와이프, 그 에스파니아의 귀족인 자기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와이프가 데려온 그 시녀, 그 와이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캐서린이고 그 시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엠블린, 앤의 천일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엠블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 이혼을 하려면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에 뛰어들고 그래서 국가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헨리 8세 이후에 두 왕을 거치면서, 누구예요? 첫째, 세 왕을 거치게 되죠. 실제로는 그 앞으로는 그 블러드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자기 이복 언니 메리 여왕,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그 제인이 있어요. 9일 동안 그 통치를 했지만은 제인은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친캐톨릭 성향의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블러드 메리를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역사 속에 20살밖에 안 되는 그 제인을 캐톨릭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고 캐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은 법대로 참수형이다 했는데 참수형을 당했어요. 제인 그 왕이었던 자가. 그 이후에 이 영국이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대영 제국으로서의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 제가 아까 한국 얘기를 하다가 영국으로 옮겨온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그 못 살던 나라에서 누구의 공로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뻐기며 자만 가운데 타락해 있고 그 비하인드에 있는 그 은혜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정말 작은 해적의 나라, 작은 섬나라 이 영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 4분의 1의 식민지를 관할하는 그러한 대영 제국으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이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그 1세가 남긴 유명한 그 한마디가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자베스 1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딴 거는 다 관심이 없는데 이러한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내가 영국의 모든 영토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다. 유명한 얘기. 성경에 대해서.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것은 성경의 힘이에요. 성경을 사랑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그 사람. 일상송에서 성경을 읽는 그 엘리자베스. 1558년 25살의 나이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44년간 영국을 통치를 하면서 영국이 그 못 살고 그 작은 해적의 섬나라가 에스파냐 그 대 스페인 제국의 그 무적 함대를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로 참패시키고 이 해상을 제패하는 그래서 광활한 식민지의 그러한 통치하는 제국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한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엘리자베스는 성경을 읽다가 네가 왕이 되었다는 통고를 받았을 때 그가 바로 사람의 그 평소의 순발력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 엘리자베스가 고백한 그 말이 뭐냐면은 시편 118편 2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뜻이며 주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버지 헨리 8세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죽었죠. 참수형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부인들이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눈앞에 보면서 어쩌면 그러한 것이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시편 118편 23절을 즉흥적으로 꺼낼 수 있냐면 그만큼 성경과 같은 삶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만 돼요. 그 일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영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토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엘리자베스가 하나님과 성경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이 성경. 그 당시는 이 성경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 사람 개인일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같이 작용을 해요. 이 성경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단이 수없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못하도록 수없이 갖은 모략과 회방과 지금은 수없이 많은 다른 정말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5,00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침입과 억압과 늘 당하고만 살았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저력, 이 엄청난 이것은 기적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마치 그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마치 잡아버리듯이 지금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가짜예요. fake Jesus. 그리고 fake scripture. 그리고 fake spirit.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정말 홀리 고스트, 성삼위 God Father, Holy Ghost, 이 Son Jesus Christ 여기에 있는 진짜 홀리 고스트가 아닌 거짓된 홀리 스피릿, 이것이 페이크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보세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이슬람의 경전이 있고 또 몰몬에는 또 몰몬경이 있고 사타니스트도 사탄경이 있어요. 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안 읽어요. 대표적으로 몰몬경을 보면은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달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 몰몬 교도들도 구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된다고 그렇게 TV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몰몬 교도였던 이 마크라고는 지금은 이제 20대가 훨씬 넘었지만 19살 때 아버지는 몰몬교의 하이 프리스트고 엄마는 그 브링엄 유니버시티 그 유타주의 그 유타주는 99.9%가 다 몰몬교도잖아요. 거기에 그 대학교 교수고 자기 온 집안이 그 전부 100% 몰몬 그 신앙으로 이렇게 형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마크가 이제 자기가 교육을 받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몰몬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하얀 그 와이셔츠에다가 이렇게 넥타이 하나 메고 반 젊고 이렇게 둘씩 이렇게 쫓았는데 우리 집에도 왔었던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러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야심찬 그러한 야무진 생각에 내가 이 베프티스트 철치 목사를 전도를 해서 몰몬 교도가 되게 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몰몬경만 알았던 자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 철치 이 패스터한테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어떠한 공로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blood,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제시하는 성경을 통해서 처음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도는 이 베프티스트 철치 패스터를 자기 몰몬교로 전도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오히려
이 패스터가 뭐라고 떠나는 마크에게 얘기를 했냐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바이블을 베이비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려. 근데 그대로 정말 안타깝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오직 몰몬경만 알았던 이 마크가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팩트, truth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 적혀있는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블러드는 왜 우리에게 이 마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냐면은 예수님이 지저스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폐업해 주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읽으면서 한 번도 자기 19년 내내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이가 왜냐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자신의 죽음으로써 십자가로서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몰몬 교도의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9살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았던 것은 절간에 가고 불경책, 천수경, 다란이경, 예수 한자도 섞여 있지 않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은 이후에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정말 마크는 원래 그러한 비슷한 가짜지만 그 안에서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거의 20년 동안 해오던 가운데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게 그대로 흡수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저는 성경을 읽었을 때 마크랑 틀렸어요. 저는 18 하면서 읽었어요. 뭔 하나님이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절간 체질이었으니까 뭔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꼭 피를 흘려야 돼. 잔인한 하나님이구만.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까스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의 결과로 제게 요만한 정말 겨자씨만한 분량의 믿음이 주어지고 제가 가까스로 제 입을 열어 제 중심으로부터 끌어나오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제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을 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건 다른 책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 이 마크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마크의 아버지는 몰몬교회 하이프리스트예요. 엄마는 브링엄 대학의 교수예요. 자기 형도 자기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리고 자기와 사귀던 자기 애인 친구가 있는데 똑같은 몰몬교회에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저는 똑같이 진리를 발견하게 됐을 때 저는 뭐가 첫째 저에게 새로웠냐면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저는 이전에 천국, 지옥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절에 다니면서. 절에 다닐 때 제가 열심을 떨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젊은 청년이 새벽에 도선사에 새벽 4시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깜깜한 것에 올라간 거는 지금같이 어떤 신앙심, 불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나한테 좋다니까. 내가 출세하는데
좋다니까 열심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건 달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트루스 팩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팩트가 나만에 대한 일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깝게는 내 식구, 마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식구,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밑으로 세 동생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지옥 가게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당시 미국에 유학 와 있었어요. 브루클린에 제 와이프랑 같이 프렛 인스티튜트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가 문제 아니에요. 공부는 들어오지도 않아. 아빠 엄마 구원이야. 근데 마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이 안에 왔지만 아버지가 몰몬교 지금 프리스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몰몬교의 똑같은 신자로 교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에게 구원이 없고 아빠에게 구원이 없고 내 형에게 구원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마크가 19개월 동안 거의 2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빠 엄마를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몰몬교 아빠에게 정말 예수가 영접되게 했고 그 몰몬교 엄마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했고 그 형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했고 자기 그 여자친구에게 예수가 들어가서 지금 결혼해서 애가 셋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될 때 마크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절에 다니고 불교 신자라는 그러한 딱지를 가졌지만 예수를 믿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 그 진리 가운데 진리가 나를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고 정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나의 가장 주변에 있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기독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어.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잘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그 몰몬교에 빠져있는 마크 자기 아빠가 그러한 몰몬교의 하이프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빼내오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관심이 없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이 안 되는 그 기독교는 구원이 안 되는 몰몬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불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속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그랬죠? Fake Jesus, Fake Scripture, Fake Holy Spirit. 이것을 진짜인 줄 알고 받아온 사람들은 삶에서 반응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진짜를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가짜를 받았기 때문에 가짜는 여러분 짝퉁 루이비통 괜찮아. 그거는 매장만 안 가면 돼. 근데 짝퉁 이 크리스찬은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 천국을 못 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러한 정말 waste of time. 근데 이게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 가짜 성령, 전 교회에 만연된 가짜 스크립처, 그리고 WCC와 함께하는 이 캐톨릭 사상에 물든 fake Jesus. 한번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몰몬교 얘기했는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캐톨릭을 보면 캐톨릭에 7성례가 있어요. 첫째가 영세예요. 영세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고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 세례를 주는 것은 오직 지금 가톨릭 사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둘째가 성체성사라 그래요. 이 성체성사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는 한마디로 딴 거 볼 것, 미사는 제사예요. 이들 스스로 이 가톨릭 웹사이트 가톨릭 처치에서 이 성체성사에서 미사는 제사다라고 자신들이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방인이 되고, 만약에 제사를 드려도 제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누가 받냐면 devil,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제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기독교라면 제사는 it is finished,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정말 가장 순결한, 가장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이미 finish, 끝났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제사는 이제는 no more, 끝난 거예요. It's finished. 근데 지금 성체성사, 그래서 이 영성체를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가 그 죄를 사해주는 이 고해성사를 이들은 얘기를 해요.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해주는 성례이다. 여러분 성경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춰볼 때 이것은 거짓인 거예요. 견진성사라는 것은 주교나 사제가 거룩한 그 기름을 바르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7가지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게 견진성사예요. 여러분, 사제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은, 그것도 가톨릭 사제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7가지라는 은사가 임한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성사, 5번째. 가톨릭 신자는 결혼을 반드시 사제 앞에서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제 앞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결혼 무효예요. 그리고 신품성사 6번째. 이것은 이제 사제에게 내리는 서품 예식으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맡기는 그 성례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대리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위임이에요. 7번째 마지막 그 종부성사. 이 종부성사는 원래 초기 때는 이것이 원래는 병자성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지만 이제 10세기경에 종부성사로 바꿨다가 바티칸 이체 공회에서 다시금 이것이 그 병자성사로 돌아갔는데, 왜냐하면 이 종부성사에 대한 이미지가, 종부성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아픈 환자가 이제 당신에 대한 그 죽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돌아갔는데, 병자성사는 임종 직전이나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그 성도에게 이제 사제가 그들을 위해서 그 기름을 바르고 임종을 위해서 마지막 영성체를 그들에게 주고, 또 영생체를 받는 것은 꼭 세례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세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성례를 이제 종부성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내용에 사제가 없어서는 아무런 성사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가톨릭 내의 교회와 사제에게 묶여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이러한 7성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구원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천국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우리의 대속의 피의 공로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오직 나의 의는 by faith only,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읽도록 주어졌는 거예요. 아까 두 나라, 이 대한민국과 조선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 작은 섬나라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그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던데,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와 이 대영제국의 몰락의 그 비하인드의 원인은 똑같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수 있는 분, 예를 들어서 원정수 권사 같은 사람, 정말 가난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430몇 중에서 400등대를 도는 그러한 가망이 없는 그러한 학생이었죠. 근데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변화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산소망 교회에 있는 이 방과후 학교에 다른 방과후 학교와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제가 어떨 때 와서 보면 참 놀랍고 귀여워요. 무슨 이렇게 오리나 이렇게 토끼들한테 뭘 모이를 주면 이렇게 쭉 모이듯이 바이블 타임 하면 애들이 쫙 자기 스스로 성경 앞에 모여가지고 아주 자동으로 이제 아주 체인으로 성경을 읽는 걸 보면은 아주 참,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읽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아이들에게 타치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three fake,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진짜 real authentic Holy Ghost 성령은 반드시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세요? 참된 말씀이에요. True Word of God. 하나님의 True Gospel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줄 때 하나님이 그 레일을 까는데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레일을 깔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그 복음을 얘기를 할 때 공중에 대기하고 있던 성령이 그 레일이 깔린 고넬료 온 집안에 하나님께서 원리는 같아요. 사탄이 이것을 안 거야. 그래서 레일을 해체를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Fake 레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개된 몰몬경을 아무리 깔아도 경은 경인데 성령은 역사를 안 해요. 동일한 거야. 근데 오늘날 온 교회가 이 계속 변개된 성경,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의 그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성령 꿈쩍도 안 해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까 마크처럼 베이비같이 어린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펴놓고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베이비처럼 읽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눈을 띄워줘요. 원정수 권사 어떻게 됐어요? 그가 지니어스가 됐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길거리를 가는 성경을 읽다가 새벽기도 갖고 뒹굴다가 쪽복음 읽고 뒹굴다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이상해? 띠굴띠굴 가는데 성경이 눈앞에 보여. 성경이 눈앞에 보여.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이 원정수 이 권사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는데 포로그래픽 메모리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걸어갔는데 한 번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눈앞에 책처럼 펼쳐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서울의대를 곧장 들어가잖아요.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세계적인 안박사로 지금 목사님 되셨죠. 여러분, 원정수 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없이 잘 나가봐야 끝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정말 이 개인이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든지 정말 이 미국이든지, 저 아까 영국 했는데 지금 영국 너무너무 처참하게 희망이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버렸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뒤를 이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정말로 finally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우리 한국말 성에 강건하여 지고 하는데 강건하라 얘기를 해요. 강건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마귀의 괴계, 마귀의 메소디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술책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이.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맞죠?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룰러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악함, 우리는 악한 영들인데 영적 악함의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 한국말 성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은 악의 세력들과 이 악함과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어떻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근데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진리는 예수고 진리는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 이게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이 진리를 이 허리띠로 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의 흉배, righteousness. 이 의는 어떤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이것도 성경과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것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도 그 근거는 항상 바이블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유일한 베이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구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원도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finally 여섯 번째, 모든 이 다섯 가지는 다 디펜드하는,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 입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하라고 하는 내용이 18절하고 19절에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 입고 고스톱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 입고 노래방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이블 스피릿 올까봐 전신갑주 입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 전신갑주를 엉뚱한 데 써. 근데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신갑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기도예요. 영적 싸움은 기도예요.
사타니스트들도, 여러분, 사타니스트들도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싸워. 사타니스트들이 싸울 때 이들이 여러분 만화에서 보셨는지 TV에서 보셨는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은 사타니스트 후드를 다 입고 까만 후드를 입고 이들이 쫙 깜깜한데 모여갖고 촛불 5개를 펜타그램을 그려놓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거기 촛불 앞에 하나씩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들이 뭐해요? 기도해. 사탄에게 기도해. 그럼 가운데서 훅 마귀가 나와. 실제예요. 영적으로 싸워요. 근데 우리는 사타니스트는 그러한 영적 파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챈트하고 이들도 금식하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 철치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의 싸움도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싸워요? 천사들이 싸워. 아멘? 마귀들이 부르는 그 사타니스트들이 부르는 마귀와 월등하게 파워풀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싸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마리아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가잖아. 하나님의 특공대를 하나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운 부탁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나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대에도. 이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어쩌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뭔가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이런 걸 캐내도록 해야 되는데 에게 기도만 하려네. 근데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서부터 다 데리고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내가 맡을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몰몬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입는 줄을 몰라. 어떻게 입어요?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심플해요. 믿음을 가지고 매일 everyday 전신갑주는 24hours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입혀줘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몸에 놀랍게 하나님의 이 armor of God, 이것을 파노플리아, 이 full 하나님의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 파노플리아가 우리 몸에 하나님이 입혀줘요. 근데 누구에게만 입혀줘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교회나 또 미국이나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성기, 크리스찬들에게 전성기가 있었던 때는 대한민국과 같아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에 화답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주 위기에 몰려 있어요. 다시금 성경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 세계의 교회가 주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배도의 물결에 잠겨 거짓된 예수, 거짓된 은사, 거짓된 성경, 거짓된 그 성령에 사로잡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짝퉁의 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성경을 읽는 이 정말 참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거룩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